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지요. 그런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기도 입제날입니다. 오늘부터 보름까지 연중 행사로 매년 봉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장보살님께 지극하게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정성껏 기도해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일생을 당당하게 살게 해주신 그 먼저 가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빛내주시고 있게 해주신 조고조상 여러분에게 가피를 선도에 태어나게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그런 좋은 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일체 애고혼 유주무주, 즉 주인이 있든 없든 모든 고혼이 천도돼서 잘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7월 보름은 우리 불교의 4대 명절이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백중이라고 하는데 백중은 24계절 중에서 중간이 된다 해서 그렇게 백중이라고 하고, 우리 절 집안에서는 특별히 우람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일체 시방세계 산재에 있는 참 애고혼과 악도에 떨어져서 신음하는 중생들이 그 고통을 여의고 범락을 얻게 하는 그런 좋은 날이다 해서 특별한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름간 원력이 크신 그 지장보살님께, 지장보살은 아주 원력이 크신 분이래요. 그분은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미륵불이 태어날 때까지 한이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태어나시는데 그때까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참으로 크고 대단한 일을 하도록 발원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께 지극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잘해서 고통받는 그 누대종친을 잘 제도하고 윤회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람분제 그 유래는 우람분경이라는 경전과 목련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부처님의 그 10대 제장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목련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아주 잘해서 대단한 그런 그 인격을 갖춘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출가 전에 그 모친이 한 분 계셨는데 모친에 대해서는 늘 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 모친이 그렇게 잘 사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훗날 대도인이 되고 나서 삼천대천세계를 자상하게 다니면서 모친이 어디 있는가 찾았는 거래요. 그 찾으니까 아귀도에 떨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아귀도란 굶주림의 세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귀도에 떨어져 배가 고파서 아주 피골이 상접해. 그 목련존자가 그 광경을 보고는 얼른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하니까 막 입에 들어가려고 한 찰나 막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리. 먹지 못하고 몇 번을 거터려도 그런 거리. 그래서 그 처참한 그 광경을 부처님에게 비통해하면서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의 어머니가 죄업의 뿌리가 너무 깊어 과보를 받게 됐고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무실력만이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조언을 해주는 거래요. 그 목련존자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그 목련존자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다는 거래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목련존자가 재산을 3등분했어요. 3분의 1을 먼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500성지, 500스님들을 초청해서 그 죄를 지내주십시오 하면서 3분의 1의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이제 자기가 장사하려고 그 미천으로서 3분의 1 재산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생활비를 유흥비로 막 방탕하게 술이나 마시고 남자들이나 사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죄로 과보를 받게 돼서 아귀세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보름날, 그날은 그 해제하는 날이라, 이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고 해제하는 날이라 그날 그 고향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다 해서 올리게 된 것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살아도 금생으로 끝나지 않고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즉 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는 거래요. 그것은 마치 그 누에가 번데기로 변했다가 다시 나방이 됐다가 또 누에가 되고 번데기로 변하고 나방이 되듯이 그렇게 계속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러니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한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래요. 그렇게 전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탈피하려면, 영원히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야심경에서는 반야의 도리를 깨쳐야 된다, 공의 세계를 확연하게 깨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선에서는 본성을 깨쳐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흔히 육도를 만행한다 합니다. 6가지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래요. 그 6가지 세계 중에서 세 갈래 길은 삼선도, 세 가지의 그 선한 좋은 그런 길이고, 세 갈래 길은 악도래요. 선론한 선한 업을 지은 유정이 윤회하는 곳이라. 즉 선한 업이란 착한 업이나 덕스러운 업이나 좋은 일을 그 많이 한 그런 그 중생들이 윤회하는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인간 세계고 천상 세계고 아수라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삼악도,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이 윤회하는 그런 세상이라. 그 세상이 흔히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다 합니다. 그 세계는 아주 어렵고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악귀 세계에 바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도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스님들의 우실력이 최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도란 뭐냐? 옮길 천자, 길도자, 길을 옮겨준다, 길을 바꿔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길이란 무슨 길이냐? 내 생에 태어날 수 있는 길, 즉 선도냐 악도냐, 즉 악도에 태어날 그런 중생을 선도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그냥 원력 가지고는 안 되고 불보살의 유실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처님이나 여러 그 보살님들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그 불과사의한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것을 흔히 위실력이다 합니다. 그런 불보살들은 중생을 구제하고야 말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분이래. 그 위실력과 서원이 그 믹스가 돼서 그런 큰 힘이 되는가 하면 바로 수행자들의 그 수행을 잘한 청정심, 그것이 또 배가 돼서 참으로 이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제를 보통 생각하기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 아이를 보고 지나가는 어른이 이를 가볍게 여겨서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구해주는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탈선한 자녀를 용서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이치에 그 비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많을 거래요. 이 집안에 탈선한 자녀가 있으면 온 집안이 불안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집안 식구 중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막 불행해요. 어디를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부모까지도 큰 뭐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하루하루를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선망부모, 이미 그 돌아가신 그 부모나 일가 친척, 또 대대로 오르는 여러 조상 가운데서도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평시에 좀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전기죠. 그 무슨 에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가 많이 모여지면, 에너지가 많이 모여지면, 전기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렇듯이 그 죽음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경우가 있으면 그것이 살아계시는 분에게도 영향을 받고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 불교나 특수한 종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즉 수행이 아주 높은 고성대덕들은 또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자상하게 아주 바삭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느끼시면서 사시다가 가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실제 여러분도 이 수행이 좀 깊으면 올부터 지장보살을 많이 할 텐데 지장보살을 좀 많이 해서 지장보살에 좀 폭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지장보살 일념이 되면 깊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바로 경전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제 수행해서 느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여러 과학으로 상당히 그런 죽음의 세계까지도 연구하고 공부가 돼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증명이 된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또 좀 첨단 과학으로 실제 그런 사례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증명하는 그런 시대까지 돼서 그것이 즉 죽음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고 그것이 실제 느껴지고 좀 영향을 미치고 좋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악몽을 꾸거나 아주 나쁜 꿈, 괴로운 꿈을 꾸거나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오히려 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잘 된다든가 어떤 사업이 잘 된다든가 이런 좋은 징조,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 자세하게 측정할 정도로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깊은 수행에서나 참으로 지극한 그런 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깊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오랜 그 기도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실제 사례가 발표되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실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기간 동안 이제 지장경을 독송한다든가 독송을 하더라도 그냥 보통 하지 말고 아주 정성껏 해보세요. 독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장보살에 좀 폭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지장보살을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부른다든가 아니면 또 그간 못다한 그런 그 효행, 즉 부모에 대한 효행이나 조고 조상에 대한 효행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못했다 이런저런 그런 그 불효한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은 좀 더 정성껏 간절한 그런 마음을 낸다든가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도제를 우리 나중에 제를 지내게 되는데 천도제를 아주 지극하게 지낸다든가 어쨌든 이런 절은 그 행위를 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많은 효도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효대하는 것도 효도지만 돌아가신 조고조상 옛 어른들에게 하는 효도도 아주 대단한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도 그 효성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지극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을 해소시켜서 구제했다는 그런 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선행과 덕행을 많이 베풀어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가 괴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좀 선행도 하고 덕행을 좀 많이 해서 우선 자신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선행이나 덕행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불교가 뭐냐 물으면 제약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고 자정기함이 시제불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약을 막작하고 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래요. 이 살다가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뭐 이런저런 참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약을 막작하고 일체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늘 많이 하시고 자정기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 안 닦으면 효과가 없어요. 마음을 제대로 닦아야 진정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래요. 과거 칠불이라고 아주 여러분의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삶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고 늘 자정기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신 분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시는 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선행과 덕행이 돼서 굶주리는 이제 먹을 것을 준다든가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외로운 자에게는 이 위로를 해준다든가 청정한 사람을 보호해주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나눔의 공덕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애쓰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이 무슨 소리지요? 파일을 왜 지금 받아? 지금 그 안 받? 좀 쉬라고 해. 우리는 아주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는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잘 산다 하더라도 정말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관 자체가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이라도 이 부처님께서 꼭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를 그 가슴에 새기고 곰곰이 성찰해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행복의 법칙이 부처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요즘 사람은 행복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행복을 갖추려고 꾸준히 노력도 하고 애를 쓰는데 그 보통 사람이 원하는 그 행복의 전부가 불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무상심신미묘법이다 합니다. 우애 없는 최상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즉 불법의 가운데는 보통 사람이 원하는 어떤 분도 바라는 그 전부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또 경전을 크게 많이 외우지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늘 경전을 읽는 그런 자세나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누구나 이 무슨 소리가 이러나 그래. 그러면 그냥 뭐 하지요.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잘 살고 싶다. 그 정말 일생을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살아서 훗날 내가 정말 행복했다, 잘 살았다, 어디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늘 수행하는 그런 그 자세나 생각을 꼭 가지세요. 염불 하시는 분은 염불을 하시고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을 꼭 하시고 특히 그 염불하는 분 중에서는 오늘부터 보름까지는 지장보살을 참으로 지극하게 정성껏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선망부모와 조고조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신이 이 생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구하셨어요. 그래서 항시 생사 문제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한 번 한 번 앉을 때마다 이번에는 이 생사 문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결하고야 말겠다. 오늘은 내가 참으로 대안락의 경지에 반드시 체험을 하고야 말겠다. 그런 거 엄청난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바로 불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가실까? 가실 곳을 그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보아두셨던 것 같아요.
구시라성의 사라쌍수가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에 그 사라쌍수를 향해서 서서히 가시면서 참 포교도 하고 불법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사라쌍수에 도달해서 머리를 북쪽으로 눕혀달라. 그래 눕혀달라니까 하룻밤 하룻낮을 열방경을 자상하게 설합니다. 그 열방경에 아주 감동스러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생사를 초탈하는 그런 여러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 거룩한 모습에서 그것이 더 실감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방경을 잘 설하고 나서는 그대로 이제 가시는 거래요. 가시니까 막 하늘에서 오색무지개가 막 갑자기 떠면서 뇌성이 울리고 우박처럼 이 사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사 문제를 당신 스스로 잘 해결하시고는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렇게 큰 그 좋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갔습니다. 그런 그 좋은 모습을 여러분께서도 실제 좀 느껴보고 실제 그렇게 가시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면서, 또 그것이 돌아가신 여러 선망 부모, 조고 조상에게도 그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생년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까지도 늘 잊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진하게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그 효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살아계시는 분에게 효도하는 것도 진정한 효도입니다. 더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분에게도 비칠 수 있는 그런 효도야말로 참 효도고 진정한 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효도는 산분에게는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좋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꾸준한 발심과 신앙심을 돈독히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려운 분은 장기간 좀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기도기간 같은 이런 기간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애쓰고 노력해서 고생하시다가 가신 그런 선망 부모와 조고 조상을 잘 전도해 드리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어떤 아주 그 불효가 막심했던 그런 그 처사가 한 분 있었답니다.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습게 알고 예사롭게 참 막 사셨던 그런 분이라. 그런데 자기가 지장기도를 하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지장기도 입지하는 날 절에 가서 스님이 오늘부터 열심히 하고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잘했던가 봐요. 그분은 상당히 순진한 분이래. 누가 뭐라고 하면 좋은 일이라면 그냥 따르고 그렇게 노력하고 좀 애쓰는 그런 좀 때묻지 않는 분인데, 그 지장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즉 천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귀가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흘간 죽자 사자 참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애썼는데, 사흘 만에
이 밤중쯤 됐는데 그절 이제 주지스님이 그 사흘간 처사가 법당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좀 멋들어하게 열심히 해서 이 처사가 밤중이 됐는데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제 가봤는 거래요. 갑자기 이제 법당문을 막 열려고 하는 차에 안에 막 환한 거래요. 그 처사한테 방광이 막 빛이 환하게 비쳤는 거래요. 그 스님이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냥 닫았다는 거래요. 그 안이 막 환한 거래요. 겁이 나면서 혹이 불이 나지 않았나 하고 얼른 열어봤는 거래요. 그러니까 불은 안 나고 지장보살 그 불어는 그 모습으로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그대로 막 삼매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방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들어가서 자상하게 보니까 분명히 기도를 잘하는 모습이고 방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그 처사 뒤에 서가지고 깨기만 기다렸는 거래요. 그 몇 시간 뒤에 빛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깨워가지고 당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몇 마디를 이제 물었는 거래요. 평소에는 뭐 그야말로 지장기도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다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의외로 이것저것 물으니까 상당히 아는 거래요. 그러면 네가 가서 더 열심히 해라 하면서 보냈더니 그날 그 다음날 이틀간을 더 애를 쓰더니 그러니까 닷새 만에 한 12시쯤 됐는데 그 법당 앞에 뭐 나와가지고는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더니 맺히지 않았나 신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쭉 보니까 분명히 미친 것은 아니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자상하게 더 점검을 하니까 깨쳤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스님이 이분은 잘해서 그러니까 그 처사가 그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물었는 게 물으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막된 모습을 보이면서 참 불효를 자처했을 정도로 그렇게 못나게 살았는데 그 지장기도를 잘 했더니 부모가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보일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잘 사는 모습을 바로 보고 느꼈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저렇게 잘 되니까 내가 어떻게 춤을 안 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삼척의 어떤 절에 가면 지금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돌아가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지극하게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애쓰고 애쓰시고 혹 여러분 중에서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다, 부모님에게 너무 참 불효를 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괴로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에 막 빠질 정도로 좀 애쓰고 애써서 한이라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에서 조상님들 부모님을 위하고 가족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 기도 입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효도는 부처님 말씀에는 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부모가 부처님에 대한 바르고 깊은 신심을 갖도록 진리로 잘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즉 부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길이다. 그것은 왜냐? 바로 불법이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거지. 법 자체도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바로 돌아가신 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기도가 여러분을 발심케 하고 신앙심을 아주 돈독케 하고 그런가 하면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돌아가신 선망 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